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한 마을에 한 구역을 택했습니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그 구역 안에 있는 집마다 집의 현관 앞에 $100씩,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1만 원 정도, $100씩을 집의 현관에 앞에 놓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첫날 사람들은 이 $100를 놓고 가니까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자기 현관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이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쯤 되자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으려고요. 셋째 주가 되자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하게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학자가 집 앞에 돈을 두지 않고 동네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갑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호의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안 주고 갑니까? 서운해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11만 원, 이 $100씩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00씩 받을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심리학자는 한 달 동안만 $100씩 집 앞에 놓고 갔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흐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간당 몇십 밀리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당 몇십 밀리미터의 비가 하늘에서 내려더라도 여러분, 통을 거꾸로 땅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 안에 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가 안 들어갑니다. 통 안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100%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과하여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구와 울산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수지의 물이 저수지를 흐를 만큼 많다 하여도 집까지 연결된 수도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관이 부식되었거나 수도관이 막혀 있다면 저수지의 물은 우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은혜에, 수도관을 믿음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수도관이 온전해야 은혜라는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수로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과 충돌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에 가보니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중 한 루디아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은 여자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믿겠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흥회와 수련회에 참석해 보신 분은 이 마지막 날 결단의 밤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나 또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고 기도문을 따라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의 신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은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욕구를 따르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회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 일어나라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원 이유가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칭함받았지만은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성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8절 9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10절도 암송하고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0절이 뭐냐 하면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송을 하는 마음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국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 이후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것은 걸작품, 예술품,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들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만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말할 때에 만들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바로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 여동생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다 달라요. 둘이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혹 남들보다 많이 못 배웠다고, 많이 가진 것이 없다고, 혹 외모가 못났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 물을 배급을 받았을 때 이 물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절반을 마십니다. 그럼 절반을 뭐 하냐고요? 절반은 얼굴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그 강제 수용소 안에서 오직 살아남은 것은 뭐냐?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밖에 없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곧 인간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고자 할 때만 그 죽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실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인간이니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을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실 때 여러분은 성도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다른 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마쳤을 때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그리고 칼, 활, 띠를 주게 됩니다. 정말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일단 베들레헴 출신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차기 왕이 계승자입니다. 다윗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방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다른 점, 100가지의 다른 점 가운데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믹마스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요나단도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을 보았고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보아야 하고 교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학생을 보아야 하고 목자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목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은 목적을 회복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목적을 상실할 때입니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붙들어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선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뭐냐? 목사가 하는 선한 일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온전해진 성도가 하는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성도가 해야 할 온전한 일, 선한 일입니다. 온전해진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일 이야기 들으니까 부담이 확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와, 또 일이가. 여러분, 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차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차 만드십시오, 배 만드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배도 못 만들고 차도 못 만듭니다. 그냥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인 여러분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냥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보통 은사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 방언 못하는데 이겁니다. 나 신유기도 못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신유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믿음을 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격려와 권면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도움을 주게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 안내위원 새가족부에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아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섬깁니다. 이런 대접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역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을 디자인하는 어떤 이런 예능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가 힘들 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많죠, 여러분. 은사가 또 있습니다. 선교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목양의 은사, 긍휼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의 은사,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은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은사를 발견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와 찬양팀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찬양대 한번 봉사해 보시지요, 성도님,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시지요, 성도님 하면 그럼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 가르치면서 나에게도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봉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담되는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걸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거부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 그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는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면 열정이 생깁니까?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찬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청년, 아니면 젊은 기혼자 부부, 장년, 아니면 노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부 예배 카리스 찬양팀의 리더인 우리 정영훈 형제님 찬양할 때 열정이 뿜어져 나옵니다. 뭐냐? 이게 은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 참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 찬양대 찬양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서금돌 권사님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시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오늘 하늘소리 중창단 이 찬양을 위하여 또 연습하시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분들에게 뭐가 있다 알 수 있습니까? 열정이 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가가호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어떤 젊은이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고팠고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집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젊은이가 이제 배가 고픈데 부끄러워서 배가 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이 사람을 보니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젊은이가 배가 고프니까 그 우유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냐고 이 우유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말합니다.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녀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소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그 의사는 큰 도시에 있는 이 병에 대한 전문의를 모시고 오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의사가 바로 하워드 켈리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녀에게 우유 한 잔 얻어 먹었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10수년 전에 나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소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의료 기술을 동원하여서 그녀를 고쳤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가 치료비 청구서를 보내었습니다. 환자는 얼마큼 비용이 나올까 걱정하면서 청구서를 뜯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한 잔의 우유로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봉사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